사도행전 4장이지요.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또 하필이면 오늘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 매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믹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안전병이 일으킨 것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했지요.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누가 고쳤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고쳤고 그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나 너희도 알지 못해서 죽였고 이건 하나님의 뭐기도 했으니까 뜻이기도 했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 제사하는 복, 제사함을 받는 복.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복.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예수 재림날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메시아 맞다는 걸 세 가지로 증거했지요. 모세가 앞으로 올 나와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나라를 일으킨다는 그 선지자다. 그 다음 사무엘 때부터 오고 오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한테 100% 맞아떨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온다 한 이 네 씨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지금 뻗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4장 4절에 보면 수껏들만 5,000명이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교회 더 많다 치더라도 어쨌든 뭐 절반씩 있다 치더라도 10,000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몇만 명 산다고 추정한다 했습니까? 3만 명. 그럼 몇 분의 몇이 돌아온 겁니까? 3분의 1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앞에 3,000명 때는 열방에서 모여온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절반은 빠져나갔다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벌써 여러분 10,000명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 또 한 절반이 남았다고 봤을 때에 그 3장 때 돌아왔던 사람 절반이 남았다고 봤을 때에 이거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40% 이상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랬는데 예루살렘 전도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지요?
뭐 얼마 안 돼서 벌써 40%가 뭐 믿어버렸으니까 나머지 그냥 이 속도로 쭉 가면 뭐 그냥 끝이다. 예루살렘 정복 끝이고 유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지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사단의 방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일방적으로 확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방해하고 또 그런 방해 가운데서 더 힘있게 나아가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방해가 있더라. 무슨 방해?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를 통해서, 뭐 대표적인 사람 대제사장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하고 가르치지도 말하고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협박을 정부로부터 받았다면, 사내들인 공의는 요즘으로 지금 정부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국회의사당 뭐 이런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국회로부터 아니면 정부로부터, 이번 정권으로부터 앞으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받았다. 앞으로 복음 전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머리털 실이 뽑아버리겠다. 옥수수를 뭐 반 좀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여러분 협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하면 다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 알겠다. 그래, 순종할게. 이렇게 하면 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여러분. 임 집사님이죠. 이 집사님 성함이 뭐요? 에? 심 집사님 어떻게 할래? 하기야 뭐 정부가 전화를 해도 지금 전하고 있나? 안 전하고 있나? 저 피웃고 있는 젊은 두 집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현정 집사하고. 안 한다 해놓고 몰래 한다고. 머리가, 보기에는 그래 안 보이는데 머리가 비상한데요. 예, 안 한다 해놓고 전한다. 그것도 뭐 좋은 대안이네요. 좀 얍삽해서 그렇지. 예, 그것도 좋은데, 아줌마는 어떻게 할래? 전하겠습니다. 감옥 간다 생각하고 전하겠다. 예, 사식은 넣어줄게, 사식은.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 베드로는 뭐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19절인가 뭐 어딘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목전의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지만은 전신의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서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 여기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으면 예루살렘 전도는커녕 유다 전도도, 사마리아 전도도, 땅끝 전도도, 한국 전도도 안 이루어졌을 건데, 그때 그 사람이 이 고백하는 것이 또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사람들의 고백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제 뭐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가 고쳤다, 이 예수가 모세가 설명한 그 선지자다, 모세가 온다 캔 그 선지자다, 그 다음에 사무엘 때부터 오고 오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이분 이야기다, 예수께 딱 하면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또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데 돌아온다는 이 네 씨가 예수다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이제 성전 책임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이고, 성전 맡은 자도 사두개인들이고, 사두개인은 물론 사두개인들이고, 전부 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됐나?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전파함을 뭐 하더라? 싫어하더라. 왜 싫어했을까요? 그래 이 사람들 없다 클럽 사람들 아이가. 사도행전 22장 23장 8절에 뭐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거기는 안 나오지만 뭐도 없다, 기적도 없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밖에 안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도 기적은 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 없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 증거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면 부활이 있다는 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기적 없다고 가르친 자기 기적이, 자기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속는 사람 많다.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면 이 예수가 메시아 맞다는 말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 해서 죽였는데, 신성모독죄로 맞다는 말인데, 그래 되면 여러분 자기가 예수 죽인 장본인이 되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죽은 자의 부활 전함이 싫을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을 잡음에 체포했다는 말이고요.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 여러분,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여기가 사내들인 공회인데,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지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지면 재판을 안 한다고요? 해가 지면 재판. 예수님은 해가 졌는데 밤에 재판했지요. 이거 완전히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데가 제9시 기도 시간이지. 오후 3시.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거든. 오후 3시.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러 갔다 안전뱅이 뭐 일으키고 했던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전뱅이 일어나서 막 뛰댕기고 찬양하고 하면서 주가 안전뱅이라는 막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개떼같이 모이고 솔로몬 행각으로 가고 베드로가 설교했고, 이런 시간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오후 5시나 6시는 충분히 됐을 겁니다. 맞나?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벌써 안식월도 저녁이 되면 안식월을 지키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녁 때 지키는가? 벌써 해지면요 오후 3시쯤 되면 가게 문 다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해걸음도 안 돼도 오후 서너 시 되면 전부 다 그냥 저녁으로 계산하고 전부 다 닫아, 미리미리 다 닫아버리고 일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후 5시나 6시 정도 됐다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포는 했지만은 이런 전통 때문에 가두어만 놓고, 이튿날까지 가두어만 놓고,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뭐가 됐더라? 5천이나 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끝에 절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3절 끝절하고, 이튿날까지 뭐 했으나? 가두었으나 사람은 갇혔지만은 이 사람이 전한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로부터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서 믿은 자가 많았으니 남자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00명, 여자로 치면 10,000명,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인구로 치면 3분의 1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로 인하여 돌아왔을까요?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때문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기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마음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10,000명이 돌아오지, 그냥 설교만 했다면 10,000명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쏟고 살았구나. 교회는 기적도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거짓말이었구나. 우리가 쏟고 살았구나.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때에도 기적이 있었고, 오늘 이 제자들, 예수는 예수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하는 걸 봤고 각 나라 언어로 방언하는 것을 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와 안전뱅이 일으키는 것 봤고,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중증 환자인데, 안전뱅이도 이거는 중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 한마디로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기적이 있구나, 쏘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르르 한꺼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기적이 있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예언이 있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다시 일어나지. 한국교회가 알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튿날에 관리들은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이 정권자라는 말이고요, 이 사람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집권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 주동자들입니다. 일집권당입니다, 우리로 치면. 됐지요? 그래서 아르콘들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장로들은 각 지파의 원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른된 자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인데, 서기관들은 뭐라고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함께 유다의 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유명한 지도자층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걸 율법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나?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뭘 한 사람, 전문적으로 율법 공부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한다고? 서기관 또는 뭐라 한다고? 율법사, 이렇게 한다고. 전체는 뭐고, 바리새인 중에서, 그러니까 율법 공부를 안 한 바리새인들도, 일반 바리새인도 있고요, 그 바리새인들의 목회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기관은. 됐나? 요런 사람들로 뭐가 구성되어 있다고? 사내들인 공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7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은, 5절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다는 말이고요, 그 중에서 아까 주동자 되었던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있지요. 요 대제사장 그룹은 이름을 써놨습니다. 대제사장 누구와? 안나서와, 그 다음에 가야바와, 그 다음에 안나서와 가야바는 예수도 재판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가 아마 그 다음 타자로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로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런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라는 말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의자가 이렇게 나지가 있습니다. 반달형으로.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 지금 이렇게 나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나졌다고. 됐지요? 그리고 죄인을 여기에 딱 중간에 딱 세워 놓습니다. 뭐 하도록? 쫄도록. 뭐 하도록? 경상도 말로 쪼려가지고 주눅이 들도록 딱 이런 공회원들이 이렇게 70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중간에 딱 사람을, 죄인들을 세워서 거기서 재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눅이 들겠지요. 그렇게 가운데 세워놓고 뭐라고 묻느냐?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재판석에 쳤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판사나 이런 재판장이 물을 거 아닙니까? 재수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묻는다면 뭘 묻겠습니까? 에? 에? 네 죄가 뭐야? 왜 그랬냐니 뭐 제명부터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777번 네 이름이 뭐야? 네 마무개입니다. 개똥입니다. 양똥개입니다. 예 그러면야 너 무슨 짓을 했어? 무슨 죄를 지었어? 예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 예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야마가 돌아서 죽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어떻게 죽였어? 뭐 예 좌측 우측으로 세 방 찌르고 이쪽으로 세 방 찌르고 6방 찔러가지고 막 많이 묻다이가 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나쁜 놈아 네가 인간이냐 뭐 그러면서 뭐 30년 때리든지 50년 때리든지 사형 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죄수가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이 묻습니다. 너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일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어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마치 여러분 죄나 지은 것처럼 어떤 일인지 싹 빼버리고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야,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어?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바리새인이야? 네가 율법사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했어? 이런 일을 했어? 우리로 치면 네가 반장이야? 네가 부반장이야? 부반장 다음에는 뭐야? 너 분단장이야? 똥걸레로 바로 가지 마라. 이 실수도 없이 그렇게 할래? 분단장이야? 아닙니다. 그러면 똥걸레야? 예, 그렇습니다. 똥걸레가 무슨 권세로 이따위 짓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이만희 이름으로 했냐? 아니면 바알세불 이름으로 했냐? 그래서 예수도 여러분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도 잡았을 때에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몇 절고? 8절이가. 네? 8절, 9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8절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원래 성령의 자소가 어디입니까? 영혼 육 중에서 영이지요. 제일 안에 있다지 영, 혼, 육이다 치십 이 껍데기. 그럼 여러분 뭐 딱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영이 성령의 자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철철철철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철철철 흘러넘치겠지요. 그래서 혼의 영역으로 육의 영역으로 이 성령의 어떤 이 운행하심이 점점 혼으로 육으로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흘러나오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그때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혜가 강하게 역사하든지 담대함이 강하게 역사하든지 예언이 강하게 역사하든지 능력과 치료가 더 강하게 역사하든지 어떤 역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겠지요. 강력한 성령의 지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가 그 사람의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보기에 담대함과 지혜가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와 뭐가 풀어졌다고요? 담대함과 지혜가 풀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의 간원들아 장로들아 간원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뭐라느냐? 어이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네가 네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물었잖아요. 마치 뭐라도 지은 것처럼 뭐 나쁜 짓이라도 하고 죄라도 지은 것처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니 이런 일이라니 우리가 한 것은 착한 일이라는 거야. 어이 40년 산 안전뱅이를 살려주고 고쳐줬다면 내가 죄 지었냐? 왜 이런 일이라고 말하냐? 우리가 행한 것은 무슨 일이다? 착한 일이다.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뭐라고 되어 있노?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무슨 권세로 했냐? 이렇게 묻지 말고 how, 방법을 물어라. 방법을. 이 착한 일을 니네들이 어떻게 행할 수 있었냐? 재판장으로서 이렇게 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에? 리드하고 있습니다. 리드하고. 요 앉아가지고 사내들인 공에 쫙 이렇게 있는데 저거 선생이 여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자기 사부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쫄여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재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니, 이런 일을 행하냐니. 우리는 지금 착한 일을 행했고,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무슨 권세로 했냐고 묻지 마라. 어떻게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라. 그렇다면 내가 대답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몇 절이고? 에? 아유, 막 바쁘네. 내가 바쁘다, 지금.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도 지금 여러분 재판석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이제 뭐 판사 재판장이 있고 여기 뭐가 뭐 원고 피고 자리가 있을 거고 여기 뭐 죄인이 앉아 있을 거고 저쪽에는 방청객들이 있잖아요. 아마 산헤드린 공회도 분명히 방청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도 이제 이런 증거가 있는데 어쨌든 방청객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라. 너희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만 알지 말고 지금 여기에 참관한 모든 참관자들도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신성모독죄를 적용해가 메시아라고 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맞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증거되어 있지요. 내 아들 예수가 맞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되어 있지요. 너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아멘.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르게 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뭐하게 했다? 건강하게 만들어서 지금 너희 앞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이다.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는지를 설명하면서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사람을 고치냐. 이 중증 환자를 40년간 뼈가 상하고 뼈가 마르고 근육과 신경이 다 말라버린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벌떡 일으켜서 여기 서 있게 만드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일으키라고 했고 나는 그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고, 예수가 일으켰다고 그 자리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혀온 그 재판 자리에서 자기 살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너희가 앞으로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며 너희가 앞으로 해당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너희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지 살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뭐한 돌로서?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시편 118편 몇 절?
22절, 23절까지 보면 더 좋죠. 어쨌든 110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뭐로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건축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 사람들 다 건축업 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선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축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이 일을 시작하도록 모퉁이 돌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나라에, 이 너희 건축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모퉁이 돌을 하나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에이, 뭐 이런 돌이다, 너.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 돌을 뭐가 되게 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에 이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막 머릿돌을 세리면 아무거나 박아놓고 머릿돌 이렇게 써놓고 날짜만 적어놓는 기념비적으로 그냥 하지만은 원래 여러분, 머릿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뭐 담이 저 있을 거, 담은 놔두고 우리가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돌로 쌌든지 뭐 흙으로 쌌든지 이럴 거 아닌가 봐. 그럼 이스라엘은 여러분, 집을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집이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은 나무로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이스라엘은 하얀색, 약간 회색 돌로 지어 있습니다. 기억나나? 가본 사람들 기억나지? 나무로 지어진 집 본 적 있나? 그런 집이 어디 있어? 그럼 돌로 지어야 되는데, 돌로 지으면 여러분, 모퉁이 돌이 딱 중요해. 이게 어느 방향으로 딱 나아지느냐에 따라서 집 방향이 결정돼 버립니다. 돌 한 개가. 그래서 이걸 요렇게 지으려면 요렇게 딱 놔야 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놔야, 그 다음에 요 돌을 기준해서 하나씩 저쪽으로 붙이고, 또 요쪽으로 또 붙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각도에 맞춰서 또 저쪽으로 완성해서 그 다음에 위로 쌓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버린 돌, 이게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이제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집이 될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인용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그러면서 천하 인간에게 다른 12절 뭐라고 돼 있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12절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쳐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라고 그래? 타종교. 타종교는 확실히 여러분 홍익인간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고 타종교도 좋다. 굿이다. 우리가 제일 좋지만은 다른 종교도 좋다. 다른 종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뭐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유독 기독교만 튑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좋다 해줘야 되는데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거는 안 좋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 좋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깔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따라해 보십시다. 전적 부패. 예, 우리가 로마서 3장 할 때 1절에서 18절인가 할 때 그걸 들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조금 더러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뭐 생각이 정신이 약간 맛이 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썩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빨면 수건으로 쓸 수 있는 행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 그들의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속이 열린 무덤과 같아 썩어 시체가 그 안에서 티 나오는 것이 입으로 말이 나오는 거다 말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뭐 죄짓는데 어쩌고 근본적으로 그 속이 썩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전적 부패. 이 아담 이후에 전적 부패한 자들에게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도 너희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짐승들도 약육강세에 이 강식에 이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모든 곳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도 더불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심판도 명하셨지만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할 것이다.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계속 이어지다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 아멘,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 가운데 종로로 다는 자를 건져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12장에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르게 주시면서 내가 네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로부터 온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으로 온 그 씨라야 다른 사람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죄와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전적 부패한 자인데, 내가 여러분 수갑 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깨달았다고 이게 자유함이 되나? 보리수 나무 앉아서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로다, 돈 낼래 땡꼬 맞을래 이것이 문제로다,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자유함을 얻나? 구원을 얻나? 나도 나를 구원 못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자만이, 구원자 하나님이 세운 자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예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는 이 고집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여러분 이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그 다음에 그 구원받았던 증거로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거기 잡혀서 지 살 궁리하지 않고, 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려면 이 예수께 붙어야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걸 주어 동사로 하면 여러분 13절 14절을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다 이깁니다, 여러분. 맞나? 뭐로 하면? 주어 동사로 하면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다. 비난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지? 안티그람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안티 뭐라고 되어 있노? 모르겠다. 어쨌든 뭐 안티 뭐라고 돼? 안티가 뭐야?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반대할 말이 없더라는 말, 대항할 말이 없더라는, 뭔가가 여러분 대항해가 받아쳐야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이 똑똑하다는 거 70명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할 때 받아쳐야 되는데 반대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반대할 말이 없느냐? 에?
성령이 충만해서 떠드니까 사내들이 대표가 모였는데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게요. 맞는 말이거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비난할 말이 못 찾았습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뭐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여러분,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생각이 전제가 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의자를 이렇게 놨다 있지요. 여기에 재수를 딱 세워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쪼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찌그러져가지고. 근데 완전히 생각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히 말하는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얼마나 담대히 말하든지 힐난한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학문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 그랜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란마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야? 이 문법 이런 말이지요. 원래 여러분 그래, 는 부정사거든요. 그랜마. 그럼 여러분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 책, 예를 들어서 뭐 율법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원래 뜻은 무슨 말인지, 아그란마라는 말은 이 사람은 율법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식한 갈릴리 사람으로서 율법 교육을 전혀 못 받은 무식한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시편 118편이 자연스럽게 인용돼서 그걸 예수께 갖다 붙이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까지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무식한 놈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설교회가 끄집어낼 수 있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이들이 세 번째,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인 줄 알아야 되지요. 예수가 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해. 야, 네가 예수에 대해서 알면 뭘 알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또 예수의 제자였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병 나은 사람이 거기 또 서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휠체어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었습니다. 떡 붙이고 서 있는데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고쳤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이 수술을 했다든지 뭐를 어떻게 한 게 아닌 게 벌써 드러났으니까, 그 증인들이 저 배심원에 앉아 있으니까 할 말이 없었어. 할 말이.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힐난할 말이 없으면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 예, 무죄입니다, 집에 가세요 이라고 망치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 병자를 고쳤으니까 오히려 나라에서 뭘 줘야 됩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을 했다는데 자기 입으로. 근데 여러분 상을 주지는 그냥 잠깐 나가 있어라, 정해, 이제 물 한 잔 먹고 하자, 그리고 잠깐 나가 있으라 하고, 그러고 이제 저끼리 의논합니다. 이 사람을 어찌할꼬?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 3,000명 돌아올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요, 성령이 역사하고 믿을 놈들은요, 이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쩌고, 형제들아 내가 어째야 되겠노? 내가 어째야 구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 새끼들은요, 설교를 들으면 저기 뇌를 까는 설교를 하는 모양인데 저거를 어째야 되겠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딱 구별이 선명하게 되집니다. 여러분, 그래 다 나가라 해놓고 야 저거를 어째야 되겠노? 경상놈은 저 어째 푸고 저거? 예수가 부활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죄 뭐 이런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죄를 갖다 붙여서 죽여 뿌리려고 하니까 누가 앉아있고 지금 병자가 서있고 집에 보내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사기친 것과 왜? 기적이 없다고 가르쳤거든.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거든. 우리가 사기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 죽인 주동자가 될 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불신자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거기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정된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때에 자기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어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게 하자. 이미 퍼진 거는 어쩔 수 없고 이미 40% 돌아온 거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 60%라도 틀어막자.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 말도 씨부리지 말라고.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마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뭐 이따구 소리 하지 마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부활했다 뭐 어쨌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하고 관계된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보내줄게. 알겠나? 이렇게 딱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찌그러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죽을 놈이 살려준다 하니까. 그럼 찌그러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단하지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뭐해라? 판단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삥 둘러서서 방청객으로 있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앞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라해 보십시오. 목전의식. 목전의식. 예,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 목전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사람이 있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사람이 없는 데서는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하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밖에 가서는 직계와 온갖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목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크게 보여서 사람 앞이라고 생각해야 될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 말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하나님 말씀은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예수가 부활한 거 봤다. 나는 예수가 성천하는 거 봤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걸 봤다야. 내가 본 것을 어떻게 안 증거하냐? 우리는 예수로부터 들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는 부탁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복음을 우리한테 부탁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법적으로도요, 내가 현장을 봤는데 묵비권 하는 것도 여러분 위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걸 부탁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입 다물고 위정할 수 있겠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못 보고 못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탁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들었든지 설교를 통해서 들었든지 직접 음성으로 들었든지 들은 자, 예수가 부활한 것을 어떻게 경험으로 봤든지 본 자, 경험한 자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입을 쳐닫고 삽니까? 정인이 아닌 것이지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예수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끄러운 자는 입을 어떻게 벌려? 부끄러운데 007 성도지요. 지만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두 절 읽어보고 마치십시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아까 방청객이 있었다시요. 이 방청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위협하고, 이거 번역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위협하고가 아니고요, 더욱 위협하고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가 전하지 말아야 했는데 만약에 전한다면 진짜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더욱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더욱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놓아주고 싶어서 놔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분위기가 예루살렘 40%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위기라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데모가 일날까 봐서. 그래서 지금 풀어주는 기다. 이 분위기 때문에 풀어주는 기다. 만약에 다시 전가하면 진짜로 죽이겠다고, 다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인원이 두 번 있는데 22절 시작에도 인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짜리 안전뱅이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박만 하고 이번에는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면 이 협박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냥 했던 전도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터의 진동으로 임했고, 우리가 더 큰 권능을 받아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을 줄 알았던 예루살렘 전도가, 이 사람들의 전도가 더 불같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에 또 여러분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입을 벌려 주 예수를 전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본 예수, 우리가 들은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복음이 온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가도록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안전병이 일으킨 것 때문에 설교하다가 하나님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지만 복음은 잡히지 아니하고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5,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으나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이 고백이 오늘 양을 살리며 이 땅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남은 열방을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여 주 복음 전하세.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담대와 지혜 가운데 정인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서 입을 벌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드리도록 주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드렸사오니 모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 알아. 이 복음의 증인 되기로 소원하는, 이 복음의 자랑자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이 땅 위에와 정부 위에와 북한 위에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